아멘. 이번에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 탄자니아 선교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탄자니아 선교를 시작한 지가 이제 22년째 됩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거의 이제 1년에 한두 번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RTX 졸업생이 5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RTX 우리 이제 총회 RTX의 분교입니다. 분교. 그래서 이번에 5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제 이번 졸업생 가운데 이제 우리 홍성단 사모님도 같이 포함이 됐고 현지인 4명 졸업생이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내년 2월 달에 RTX 졸업식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한 열흘 동안 우리 한국에 머물게 될 것인데 2월 달 아마 둘째 주일쯤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약 2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바라칸 목사도 이번에 같은 졸업생으로서 우리 교회가 뭐 작은 헌신을 했는데 큰 것도 아니죠.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제 바라카 이제 목사가 지금 타바타 지역에 그 센터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는데 지금 나이가 36이더라고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뭐 교회가 꽉 찼어요. 그 예배에 꽉 차가지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예배를 하는지 제가 아프리카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이제 아프리카는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야말로 흑암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지인들 제자를 만나고 그 예배에 참여를 해보면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전역에 많은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선교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현장에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의 특히 이제 탄자니아의 수도가 도도마예요. 도도마. 그 도도마에 한 10,000평 아주 그 중요한 대학 앞에 이제 10,000평의 대지를 이제 매입해 놨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내년부터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학원 사역이 렘넌트 사역이거든요. 미래는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물론 중요한 이제 배경이 이제 남은 우리 중직자들이 바탕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나라든 렘넌트가 살아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타파타에도 그렇고 키바에도 이제 학생들이 지금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제 엘리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 학생들을 대해보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얘들이요 인사가 그리스도 백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인사가 그리스도 하면요 예수 백해 예수 능력 예수 생명 그게 인사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백해로 했느냐 무슬림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사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리스도. 그게 그들의 인사야. 만나면 그리스도,
응? 예수 백해, 예수 능력, 그게 인사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걸 이제 완전 사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바에 지금 학생들이 한 160명인데 그렇게 애들이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이 때깔도 나고 이쁘고 막 붙고 친근하게 막 인사도 하고 한국말로 인사도 하고 그들 가운데 이제 우리는 제자를 선발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그들을 키워서 아프리카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가는 일에 우리가 심부름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천명이에요. 그게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참으로 감사하고 더욱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살리는 믿음. 세상이 뭐예요?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야, 사탄. 이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는 정사, 권세, 어둠을 딱 치고 지금 전 세계에 그야말로 전쟁, 마약, 중독, 정신 문제를 막 유발시켜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장난이냐? 여러분 사탄의 장난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물론 정치도 잘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고 어떻든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떻든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하여금 잘 살도록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겨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직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이에요, 오직. 이건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아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알려준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준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꼭 되새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배지요, 예배. 인간은 예배적 존재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느냐?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이 땅에서 어떻든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호강하고 게사라 세라 하면서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도록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예배적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있고 안 하는 자가 있잖아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인간은 어떻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개나 돼지는 예배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예배적 존재예요. 인간은 육신의 욕구, 지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가 있어. 그 욕구를 채울 대상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잖아요.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이 있어요. 영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육신의 욕구, 영적인 욕구, 지적인 욕구를 찾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후대가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우상 숭배는 곧 사당 숭배잖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영적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실패하고 저주받고 지옥 가고 후대의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되물림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사단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이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다면 예배할 수가 없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가 안 돼.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배해야 돼요. 예배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다?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찬송하도록. 찬송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편 43편, 이사야서 43편,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예배와 찬송받기 위하여 만드셨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인간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예배하도록, 나를 찬송하도록. 그러므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이제 그 간증을 들었는데 2005년까지 그 테너 가수로서 오페라 혹은 뮤지컬로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던 그야말로 100년 만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성악가예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착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배재철이에요. 배재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테너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요 유럽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참 특이하더라고. 잘하더라고.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얼마나 바쁘냐면요 거의 예배도 참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루는 찾아가서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좀 특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주일날도 예배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특송할 수 없다 이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뭐 거절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얼마나 바쁘게 여기 다니면서 뭐 일본이건 뭐 유럽 안 가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에도 와서 물론 공연을 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날 무대에서 찬양을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이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여러분 인파선에 암이 퍼져가지고 그 수술 안 하면 이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대를 잘라버린 거예요. 성대 중요한 신경을 잘라버리니까 그 목소리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악가는 목소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제는 뭐 아무 이런 활동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일본에 있는 중요한 의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성대 복원 수술을 한 거예요. 복원 수술을 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조금 나오는데 이 배재철 뭐 성도인지 집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부인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복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소리를 내보라 하니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소리를 낸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내 목소리를 복원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이게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 목소리가 복원이 돼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부른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악가라고 하는 게 그냥 목소리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그 고음을 높이 올립니까?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계속 이게 발성 연습을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공연할 때 거기서 이제 부른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하는데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저는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은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광영 선교사님이요, 막 이렇게 이제 걸음마를 걸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걸음마 연습을 해. 우리가 걷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팔도 이제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이거부터 움직여, 이렇게. 여러분, 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밥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걷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면 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어. 어떤 장로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예배 참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제가 아는 장로님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 한 번만이라도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그 눈에서 눈물이 팡팡 쏟아지는 거예요. 평생 동안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결정적인 문제, 여러분 성대 수술을 받아가지고 성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그때 가서 알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와가지고 이 걷지 못할 때, 하나님 진짜 내가 걸으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말할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말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시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이게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위예요. 그럼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하도록, 찬양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혹은 노아가, 이제 아벨이 언제 응답 받았습니까?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벨은요 피제사를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가인은요 피의 비밀을 모른 거예요. 은혜를 모른 거예요. 이제 가인이 은혜를 모르니까
예배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그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내가 살인자가 되고 싶어서 범죄자가 되고 싶어서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잡히면 세상을 못 이기면 세상에게 잡힙니다. 세상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모든 사람 속에 같이 더불어 살아갔습니다마는 이제 노아는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 소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이 육체가 되고 여러분 사람 속에 이제 네피림 흑암이 인간을 장악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왜 괴롭습니까? 왜 우울증이 옵니까? 왜 여러분 눌립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흑암이에요. 그게 악령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 받아야 돼요. 노아는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이 육체가 되고 인간 속에 악령이 들어와서 이 악령의 조종을 받고 있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의 가족과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스도 운동해라. 오직 예수 운동해라. 왜 우리가 예수 운동해야 됩니까? 왜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를 주고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를 일으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의 삶, 저주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요 이걸 알고 생명 걸고 방주운동, 예배하는 삶, 은혜 받는 삶, 보호자와 소통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싸움으로부터 그에게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호자의 축복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고 그러면서 많은 중요한 사건 가운데 모리아산 사건은 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삭에게 올바로 전달한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삭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미스바 운동,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그 예배 회복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불로 응답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쳐 죽였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집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로 임하심으로 인해서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권능을 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에 변화되는 이 실제적인 증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향하여 텐트를 치고 성막을 바라보고 모여서 3대 절기를 지키고 5대 제사를 드리고 계속 예배한 거예요. 예배. 노바디의 현장. 100% 살 수 없는 광야.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 여러분 사막을 가보셨어요? 풀 한 폭이 없어. 물이 없어. 뜨거운 햇빛과 그 밤의 추위를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노바디의 현장 속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생존케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 거기에서 완전 무정케 하셔서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는 게 예배밖에 없어. 아이고 예배가 뭐야, 예배가 다야, 예배한다고 밥 줘, 교회 간다고 떡 줘. 떡 찾아간 공산주의 완전 70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떡 찾아간 남미 거지 됐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원양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미국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200년 동안 하나님은요 미국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지금 저는 전 세계를 다녀보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토록 축복하시는가, 뭘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나라가 되는가. 그건요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 다른 이유가 없어. 선교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명,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 그 노래하는 달란트, 뭐 의학도 하나의 달란트잖아요. 예?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달란트잖아요. 왜 돈 벌어요? 왜 노래해요? 왜 우리가 의사가 됐어요? 왜 우리가 학자가 됐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요.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여기에 헌신할 때 이게 손해가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너의 떡반죽 그릇이 하는 모든 일이, 너의 하는 그 모든 범사가, 너의 자녀가 잘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복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중요한 생명과 사명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걸 받아놨다.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구원받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어. 그런데 모든 종교가 인간에게 날 믿으면 너에게 구원을 줄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건강하게 살게 할게, 오래 살게 할게, 너희 자녀들 잘 되게 할게, 부자 되게 할게. 그게 다 속임수예요. 결국에는요 이거 주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핵심이 뭐냐?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아울러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아울러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보좌하고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 이 땅의 복으로서는 우리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인간관계를 뛰어넘고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안테나가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하고 내가 플랫폼이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통해서 살아야 돼. 나를 만나는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통해서 걸려들면 안 돼. 그건요, 내가 플랫폼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면 안 돼. 그 내가 플랫폼이 안 된 거예요. 자꾸만 걸려. 자꾸만 시험 들어. 그건 나에게 아직 플랫폼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우리의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하고 소통해야 돼.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여러분이 하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업이 살고, 업.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는 그 모든 업이 잘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를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믿음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육신적인 믿음이 있고, 세상적인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여러분,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못 살아가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신뢰예요, 신뢰. 그 믿음이 없어. 매사가 의심해.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오면요, 다 의심해요. 우리 집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감시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의심병이거든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의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삶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됐다고 해서, 영웅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대통령 직책으로서 세상을 살린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을 못 살려요.
푸틴이 러시아를 잘 살게 해요? 푸틴 한 사람이 여러분 흑암에 잡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니까요. 얼마나 그 비극이 전 세계로 확산됩니까?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한 사람이 못 살려요. 세계를 못 살려요. 영웅, 재벌, 학자, 인격 가지고 세상을 못 살려요. 절대로 못 살려요.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단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살리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내 지혜로 안 된다. 능력 가지고 안 된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역사로만, 부모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얘야 예수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자녀 된다. 물론 간곡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마는 부모의 권유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상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러면 땅에 속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땅에 속한 믿음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믿음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믿음, 이게 바로 혈육에 속한 믿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말로 복이 있다, 넌 똑똑하다, 너 부모 잘 만났다. 아닙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혈육이 아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들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가보면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응? 여러분 이 세상 상점에 가보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세계를 다녀보면요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현혹시킵니까? 구경거리가 많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수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해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막 거기에 미쳐버리잖아요. 세상의 것들, 좋은 것들이지만은 이런 세상 것들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구원 못 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렸을 때 집집마다 자궁이, 아이고 그럴 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시계 하나 찬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럽고, 안경 쓴 사람이 또 그렇게 부러워, 또 안경 쓴 사람이. 응? 그런데요, 옛날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막 벌어져. 응?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갈 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촌놈이.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줘요? 끝이 없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봐도 끝이 없어. 아무리 누려봐도 육신의 욕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욕구는 끝이 없을 뿐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아이고 목사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긴다.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여러분, 땅에 속한 것들 좋은 것입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부모가 예수 믿었어도 그 자녀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물론 영적인 축복이 전달됩니다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은요, 부모는 육으로 자녀를 낳습니다마는 구원은 부모로 통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 통해서 구원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모를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를 때 결국에는 예수님을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수님을 능력 행하는 자로, 예수님을 세례요한, 정의의 사도, 공의, 물론 공의, 자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은요, 이걸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모를 때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의 박해 사상이 들어가 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거,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주 목적이 돼야 돼. 그런데 주를 빼놓고 부를 자꾸만 강조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오직 예수. 오직이 돼야 된다. 오직. 오로지. 오직 예수. 다른 복음.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다른 복음이 많았어.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떠보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게 뭐예요? 인간의 의, 혹은 선행, 윤리, 도덕,
행함?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본 죄는 원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러면 하늘에 속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정말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 하느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믿음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그러면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오늘 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준 믿음을 가지고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종교적인 믿음의 사람, 종교적인 교회는 사단을 못 이겨요.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인격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 그게 바리새 교회예요. 그게 바리새 교회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바리새 교회의 주동들이 예수를 거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내어주고 바나바를 선택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결과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후대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하게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게 역사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의 사람, 그게 아무리 경건해도 열심히 있어도 이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깁니다. 종교적인 교회는요 사단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세상을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을 가지고 완레스 될 때에 우리 교회는요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사실대로 믿을 때 받는 응답, 진짜로 믿을 때 받는 응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그리스도 있는 교회를 못 이겨요. 그리스도 있는 자를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절의 뜻을 보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이게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증거한 증거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증거했어요? 여러분 뜻을 보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 그랬어. 그런데요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을 듣고 거기서 세워진 제자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의 중요한 야손 이런 중요한 헬라인 이 기부인들이 제자로 세워지잖아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여러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른 걸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 이기밀어라. 어떻게 유대인을 이겨요? 어떻게 유대인들의 그 교만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의 종교를 이길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문제없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 이제는 죽어도 좋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나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감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두고두고 나이가 들수록 이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체험되어져야 돼요. 저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다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경제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주장, 의견 고집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보좌와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예요. 우리는 70인 제자예요. 이제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흑암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적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